대로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거니와 수많은 종교가 세상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도 하면서도 실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 종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구세주로 시인하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의 피로 죄의 사함을 받아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아닙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어져서 하나님 앞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진리 안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속을 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 피를 믿고 인정하고 내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심을 시인하는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를 사신 자가 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된 것이고 그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된 것입니다. 그 외에는 어떤 종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지만은 복음이 없는 자여 예수의 피로 죄의 사함을 받지 못한 자이기 때문에 실제 경건한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은 성령이 성전을 삼고 계시지 아니하기 때문에 진리의 가르치심을 받지 못하고 삽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구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러한 짐승은 먹어라, 이러한 짐승은 먹지 말라, 이걸 구별시켜놨어요. 왜 이런 걸 구별시켜놨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걸 구별시켜 놓으신 것은 시청과 교육식으로 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게 하시려고 이런 짐승은 먹어도 된다. 근데 이런 짐승은 먹으면 안 돼. 이렇게 말씀했어요. 어떤 짐승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했냐면은 굽이 갈라지지 않는 짐승은 무조건 먹지 마라. 굽이 갈라져요. 왜 이걸 갈라진 거를 이렇게 있으면 먹지 말라는, 이렇게 했어야 먹으라는.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마음을 열어라.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마음을 찢어라. 옷을 찢지 말고, 화가 나면 옷을 찢지 말고, 성질을 내지 말고, 마음을 할례해라. 굽이 갈라진 거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오픈하라 그럽니다. 죄악을 숨기지 말고 죄악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회개하고 자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고기는 먹으라는 겁니다. 굽이 갈라지지 않는 것은 먹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을 닫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외면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라고 할지라도 가증하기 때문에 구약에는 그걸 시청과 교육을 했어요. 신약에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직접 진리를 볼 수 있도록 영혼을 열어주기 때문에 시청과 교육, 구약에 먹어라 먹지 말라 이런 짐승을 지금은 구별해서 먹지 않아도 되지만 오늘날에는 진리의 말씀이 있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고 계신다.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어떤 짐승을 먹어라, 굽이 갈라진 거나
아니면은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되새김질하는 거는 막 먹어요. 막 풀을 뭐 먹고 뭘 먹었는데 다시 토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급하게 먹은 것을 다시 그거를 곱게 또 씹어 먹을 수 있기 위해서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되새김질은 무슨 것을 상징하냐면은 들은 말씀을 자꾸 기억을 하라. 너가 잘못 삶을 사는 것은 말씀을 비추어 봐서 회개하도록 자꾸 자신을 돌아봐라. 이게 되새김질의 그 뜻이 들어있는 것이죠. 되새김질하는 짐승은 먹어라. 이 짐승은 되새김질 하는 거야? 되새김질 하는 거. 그러면 이거 먹어도 돼. 근데 왜 되새김질 하는 거를 먹으라 그랬어요? 자식들이 물어보면은, 그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범죄하고 사니까, 늘 말씀을 들어도 잊어버리고 딴짓하고 사니까, 항상 말씀을 또 되새김질하고 또 읽고 또 묵상하고 잘못한 것들은 또 기억을 해내서 회개하고 이렇게 살도록 하기 위하여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늘 음식으로 먹는 이 고기들이나 모든 것들을 볼 때마다 그런 거를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고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가르쳐 주신 것이다. 아,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하야 되겠군요. 그러면은 이 짐승은 먹지 마라, 이 짐승은 먹어라, 이 새는 먹어라, 이건 먹지 말라. 그거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단다. 율법에 있단다. 찾아봐야지. 찾아봐. 이게 살 길이거든. 오늘날에도 우리가 살 길이 뭔지 아세요? 성경을 자꾸 읽어야 돼. 읽을 때 하나님의 영이 깨달음을 줘요. 내 마음대로 살면은 되나 안 되나 보세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절망이고 깜깜하고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여러분 힘든지 아세요? 신물나게 경험들을 해보시고 분명히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지느러미는 가졌는데 비늘이 없는 물고기는 먹지 마라. 지느러미가 있어요, 고기에. 근데 비늘이 없어. 이거는 그 진흙 속에서 살아요. 더러운 그 물 밑에 흙 속에서 살아요. 뱀장어나 미꾸리나 뭐 이런 것들이 그렇게 살아요. 근데 비늘이 있는,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고기는 그런 흙 속으로, 진흙 속으로 들어가질 않아요. 늘 떠다녀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파묻혀 살지 마라. 이걸 가르쳐 주려고 비늘이 없는 고기를 딱 보면 이거 먹지 말라는데 왜 그랬지? 이 세상에 파묻혀 살지 마라. 나그네 인생이다. 늘 떠다녀야 된다.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해서 비늘 있는 고기를 먹어라. 이걸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읽고 그대로 살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구약에도 그렇게 살지는 않으면서 그냥 이 고기는 먹어도 된다, 이건 먹지 말라. 그냥 그 의미만 생각하고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건 하지 말라 그러는구나, 이건 하라 그러는 거구나, 이거를 우리 안에 성전 삼으신 성령님께서 기도하고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분명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거 하면 안 된다 반드시 계속 가르쳐 주실 때에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게 구별되이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구별되이 예배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사람들을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고
교회 와서 앉아있는데 딴 생각을 하고 더러운 생각을 하고 세상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예배 시간에까지도 그렇게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가증히 보십니다. 국어사전에 보면 가증하다는 건 몹시 괘씸하고 얄밉다 이런 뜻이 있어요. 몹시 싫어하고 구욕질이 날 정도로 혐오하다.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또 점치러 다니고 또 토종 비결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여 주여 할 때 이런 모습을 가증하게 해요. 예배하러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그냥 지식으로만 듣고 와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그 자체도 가증하게 보신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성령님, 성령님,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합니다. 내 안에 성전상고 계신 성령이 나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도록 깨달음을 주시고 진리 안으로 나를 이끌어 주셔서 내 생각대로 멋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가르쳐달라고 실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랬어요. 성령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진리도 사모하지 아니하고 주님 나라의 천국의 소망도 두지 아니하고 그냥 습관식으로 교회에 와서 앉아있다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이 찾질 않습니다. 이방 종교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신을 섬긴다라고 하지만은 그들의 삶이 얼마나 가증한지 아세요? 제가 이방 신을 섬겨봐서 알아요. 너무나 가증해.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신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복이나 달라는 거예요. 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을 평소에 의지하지도 않고 신이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순종하는 것도 없어요. 그 신을 경외하지도 않아. 이방신을 섬길 때 이 신도 섬겨보고 이 신도 섬겨보고 굿도 해보고 점도 쳐보고 또 부적도 붙여보고 또 부처도 사랑한다라고 하고 뭐 돌부처도 가보고 별걸 다 해봐. 이게 그냥 나름대로 이 신 저 신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시겠지라고 하지만은 그 자체가 가증하잖아. 근데 그런 것이 그대로 있어서 교회에 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주여 주여 하면서도 말씀대로 안 살면서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방식대로 살고 교회가 막 자기의 그 생각대로 되기를 바라고 막 이러면서 얼마나 욕심도 있고 얼마나 거짓되고 얼마나 추하고 이런 데서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주를 영접한 자에게 임하셔서 계속 성전 삼으시고 구별대에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얼마나 가르쳐 주셔서 그런 데서 벗어나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데서 벗어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예수의 증인이라 그랬어요. 실제 우상을 그렇게 섬겨봤는데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그러다 보니까 엉터리로 살았고 너 인격이니 뭐니 다 형편없고 부족했는데 그분이 내 안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피를 믿고 회개하고 그랬더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한 번도 안 떠나. 가증한 것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거짓되고 더러운 것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인정하고 시인하세요. 그냥 원래 뭐 거룩하고 원래 뭐 말씀대로 잘 사는 사람처럼 하면 안 됩니다. 얼마나 이방신들은
자기의 신을 위하여서 얼마나 헌신하고 재물을 얼마나 갖다 바치고 순교하고 최선을 다해 충성 봉사하고 굉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 가증한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나와서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막힌 죄의 담을 날마다 회개하여 죄를 찾아내서 회개하여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진리 안으로 성령이 인도하실 때에 날마다 진리 안으로 이끌림을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실 때에 결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고 그 피를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아, 내 죄를 회개했더니 내 죄를 사하여 주시고 평안을 주셨고 근심과 두려움과 걱정을 다 제거하여 주셨고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의지하고 주님을 찾고 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도와주십니까? 얼마나 축복하십니까? 얼마나 치료하십니까?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얼마나 우리가 자랑스럽게 해요. 제가 그래서 주님 앞으로 오시는 모든 분들을 위하여 계속 예수만 전하는 거예요. 기도해 줄 때도 예수. 왜냐하면 예수의 피로 우리를 주님이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된 것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영생을 누리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피를 믿지 않는 자가 되는 것이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요, 그에게는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는 혼자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냐.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면은 그게 저주입니다. 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로 늘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고 성령께서 진리로 인도해 가실 때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동행하며 계속 그분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마음에 채우고 그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위해서 얼마나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어서 빨리 서둘러서 우리 아집과 고집과 선지식과 내 모든 경험들을 다 내려놔야 되는데 원수마귀가 속이고 자신이 스스로 속여서 늘 하나님의 은혜와 그 축복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게 되면은 우리야말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불쌍한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 우리는 오늘도 예수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켰다고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모시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에서도 성령님 오늘도 도와주세요. 오늘도 도와주세요.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며 내 방식대로 안 살도록 가르쳐달라고 할 때에 죄가 탁 생각나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가르쳐 주실 때 그 죄를 그 자리에서 예수의 피를 믿고 회개할 때에 우리의 삶에 그렇게 힘들거나 갈등하거나 아니면은 낙심될 만한 그런 데서 우리를 건져주지 않습니까? 예수의 피는 항상 우리의 삶에 흘러 넘치도록 입으로 믿으시고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예수가 여러분들의 사는 삶에 날마다 그 피로 적셔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어디 하나 더러운 것이 없도록, 어디 하나 추잡하거나 가증한 것이 없도록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했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믿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모인 이 공동체가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셨을 때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성령이 인을 치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하여서 우리는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됐다라고 날마다 입으로 시인할 때 그분의 소유로서 그분이 원하시는 만왕의 왕 대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는 세상에서도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지금 종교 통합으로 인하여 이제 내년 6월이면은 종교 통합을 선언하고 벌써 올 초부터 얼마나 많은 개신교가 지금 천주교와 통합이 돼가지고 다들 선언합니다. 천주교와 우리는 원래부터 하나였다라고. 그 이교도와 통합을 하는 많은 교회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몰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보면 깔려 있어요. 그 내용. 어떻게 우리가 이교도와 하나가 됩니까? 분명히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그의 아들 예수의 피로 우리를 사셨는데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이교도요 다른 종교입니다. 하나님만이 죄 없는 분이시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새 생명을 주시는 유일하신 전능하신 창조주 되심을 입으로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왜 오직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하나님의 일을 하시느냐?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가진 자요, 땅으로부터 태어난, 혈과 육으로 태어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께서는 그 피로 날마다 덮어주시면서 모든 죄를 씻어주시면서 원수마귀 틈타지 못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종교통합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고 그 아들 예수를 입 밖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갖 사나운 이리가 유혹을 하고 교회에서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을 끌어내서 자기를 따르게 만들고 얼마나 어그러진 말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가 구세주임을 내가 인정을 해. 그러나 왜 예수만이 구세주라고 그렇게 고집을 부립니까? 당신이 믿는 예수가 당신의 죄를 위해 피 흘리셨다는 것을 우리도 인정합니다. 당신네도 우리가 우리의 종교를 좀 인정해 주세요. 그럴 때 그런 말이에요? 하고 많은 개신교의 목사들이 저쪽에서 우리 그리스도를 인정한대. 우리도 저쪽 인정해 주는 거 나쁘지 않잖아. 이런 식으로 유혹을 당합니다. 이게 비슷한 말입니까? 그럼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데도 그 자기를 믿는 신이 자기 자신을 죽어가면서 피 흘리면서 그 영혼들을 구원했다는 겁니까? 그건 없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이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크게 아멘 합시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담의 후손들은 타락을 해버렸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서 죄사함 받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죄와 싸우고 저주와 싸우고 원수마귀와 싸우고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의 식구들을 여러분의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을 할 때 하나님이 전적으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의 자녀, 집에서는 다 내 거야 이러면 아니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의 이름을 부를 것이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날마다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각자가 이 사실을 인정하시고 죄에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하여 멸망에 빠지지 않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근거들이 복음서에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셨다는, 우리의 목마름을 다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들을 우리 다시 한번 진리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에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고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어요. 이럴 때에 그 로마 병정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더니 물과 피를 거기서 다 쏟았어요. 심장까지 찔러버렸어요.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피를 다 쏟으시고, 그럼 피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다 흘리셨다는 것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는데 피를 흘렸다는 건 사망을 당했다는 뜻이에요. 11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1년 된 그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받아서 피를 뿌리면서 여호와여 내 죄를 회개합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왜 이 죄가 무섭냐면 죄를 지으면 무조건 사망이라는 게 옵니다.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원수마귀가 공격해 들어와요. 죄를 발견했을 때 빨리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회개하여 내 죄 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구약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피 흘리시기 전이기 때문에 깨끗한 어린 양 1년 된 것을 잡아서 그 생명을 죽이면서 내가 죄로 인하여 사망의 삶을 살지 않도록 이 어린 양에게 모든 죄를 전가시킵니다. 그러므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릴 때에 하나님이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 사람이 회개할 때에 그의 죄를 사하시고 그의 삶을 평안하게 하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들으시고 그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 없는 그 예수, 성령으로 잉태되신 그 예수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피를 믿고 회개하게 되게 되면 언제나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9장 28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그랬습니다. 인간의 목마름을 대신하셨다는 것. 인간의 목마름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이렇게 한번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이 목마름이라는 것은 말할 수가 없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 다섯이 있었어요. 얼마나 목마릅니까? 아무리 물을 길러다 먹어도 목이 말라요. 그러나 진리 되시고 은혜로우신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실 때 그 예수를 사마리아 여인이 받아들이면서 그 목마름이, 갈급함이 끝난 것입니다. 예수만이 인간의 목마름을 십자가에서 대속하심으로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죄 사함을 받으며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목마름이 해갈되고 날마다 만족하고 평안하고 은혜롭고 염려 없이 주님 앞에 나와서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게 되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지 않습니까? 예수의 피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나가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여러분들이 보호하심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존귀한 삶을 살아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근데 그렇게 온전히 살 수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의 피를 날마다 의지하고 회개하여 제사함 받고 정결한 삶을 살아갈 때만이 원수마귀의 공격을 받지 않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 사악한 이리가 와서 우리를 끌어내지 못하도록 날마다 우리가 진리 안에 머물러서 순종하며 인내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주님은 다 이루셨다고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신포도주를 받으셨어요. 목이 마르니까 신포도주를 입에다가 대셨어요. 침샘이 생겼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이야말로 말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거니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열심이 특심하였기 때문에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러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의 목마름이 언제든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우상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재물을 따라가지 않고 명예와 모든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나는 이런 삶에 만족하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진리 안으로 이끌어 가실 때에 순종하는 길만이 내가 사는 길임을 알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가기 위해 날마다 기도하고 싸우고 나가는 거죠. 내 마음을 잡을 길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여기 가서 만족할까 저렇게 해서 만족할까 그런 삶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또한 우리가 갈라디아 3장 13절에서 14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저주를 대신 받음으로 우리의 저주를 다 갚아주셨다. 나무에 달린 자, 십자가가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다. 저주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눈꼽만큼도 못 받는 자들입니다. 하나님도 못 만나고 이 세상에서 허겁지겁 정욕과 욕심에 불타서 살아가는 사람. 원수마귀에게 속고 자신이 스스로 속고 모든 일에 하나님도 없이 그 영광스러운 빛도 한 번도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이 대신 나무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대속하시고 죄에서 해방시키고 저주를 갚아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모든 삶에 스며들어오고 꼬이고 고통스러운 저주가 우리의 삶에 자꾸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체험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사실들을 우리가 체험하고 살기 때문에 내가 주님 거구나라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주님 거구나. 내가 주님의 생명을 가진 자요,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요, 날마다 우리를 진리 안으로 인도하시며 예수를 변호하시고 예수가 지금도 살아계시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라, 예수를 통하여 주신 진리와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날마다 믿음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이 역사하실 때에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버린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이 복이 계속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자기 아들까지도 하나님께 내어줄 정도로의 믿음을 가진 자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들은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줄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복을 받는 자들이다. 장수할 수 있는 복을 받았어요. 자녀들이 왕족이 태어날 수 있는 복을 받았어요. 자녀들이 형통하고 어디 가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축복들이 여러분의 삶에 계속 임할 수 있기를 예수의 피를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마음이 심령이 깨끗한 자에게 성령이 자꾸 약속을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뭘 알아요? 우리가 죄에서 구원함을 받은 것은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율법이 아니다. 우리가 대속함을 받고 죄에서 벗어나서 해방이 돼서 하나님의 새 생명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진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 구원의 은총은 은이나 금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가 성경에는 보배로운 피다. 그래서 보혈이라고 했어요. 주님의 보혈, 주님의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 찬송을 부르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아까도 찬양할 때 얼마나 찬송가의 귀한 그 가사를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고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도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나 스스로 깨끗한 척 하지 마세요. 예수의 피 때문에 깨끗하다고 말을 하셔야 돼요. 어디 가서 스스로 거룩한 척 하지 마세요. 어디 가서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스스로 살 수 있는 척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피 흘리셨고 그 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진리 안으로 인도하시고 은혜롭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보호하시고 치료하시고 인도하시고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게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을 날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이기만 하면 언제나 회개하는 겁니다. 언제나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히 찬양할 제목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가 아니면 기본적인 삶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 버리게 되게 되면 아무것도 못해요. 집에서도 일터에서도 예수의 이름을 높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겟세마네 시작할 때 주님이 낮 예배에서부터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이제 오후에도 이 말씀이 이어져 나갈 것이고 금요일까지 계속 이어져 나갈 때 여러분들 완전히 이번 기회에 예수의 피로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디다가나 여러분 예수의 피를 뿌려보세요. 죄가 사함받는 그곳에 거룩하신 영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을 하셔야 무슨 문제가 발생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은 그분을 의지할 때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악한 영들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심을 받고, 여러분들 담대하게 용감하게 신앙생활하며 인생을 후회 없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이 보혈로 우리를 사셔도 우리는 주님 것이다, 나는 주님 것입니다, 날마다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의 피가 필요합니다. 정말 주님, 나는 주님 것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가르쳐달라고 우리가 진심으로 깨달은 대로 회개하지 못한 사람은 회개하면서 분명히 이 시간에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